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이 정하신 본문과 제가 정한 본문이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4절, 25절까지 말씀과 이제 뒷부분의 말씀은 조금 다른데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네요. BC 722년 호세아 통치 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 역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그들의 어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 과정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아마 큰 충격이었고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읽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여러 조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민족이었는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으로서의 특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모든 삶의 근간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일이 그들이 살아갈 어떤 삶의 목적, 이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는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는 이제 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이집트의 400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보증하는 문서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의 계명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 관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서예요. 근데 친히 하나님이 그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관계이다라는 걸 보여준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성막은 구조적으로 3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넓게는 테두리는 울타리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인가요? 저쪽 동쪽 있죠? 동쪽에 입구가 하나 있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쭉 들어와서 보면은 넓은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에서 쭉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조그만 이제 2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텐트를 만나게 돼요. 그 텐트가 2개의 공간으로 갈라지는데 앞쪽에 있는 곳을 우리가 흔히 성소라고 부르고 그 뒤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억하실 것은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으로 향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을 흔히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 지성소에 딱 보관하라고 하신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거기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약궤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지파씩 각각 나누어서 이제 그 위치를 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건 내려앉건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냐면 성막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곳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2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예요. 그 상자가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함, 정체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 구름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신호예요. 이제 각각 짐들을 잘 챙기고 텐트를 걷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라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백성들의 앞에서 행진해서 나가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보관하는 지성소, 그리고 이 지성소가 있는 성막, 이게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뭐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어떤 삶을 살건 나는 전혀 문제 없어. 왜? 하나님은 나와 특별한 관계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두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헛된 망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언약궤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2 돌판에 갇히도록 그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잘못된 믿음과 헛된 소망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냥 맹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거로 언약궤를 주신 것뿐이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에스겔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이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결국에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이, 그 성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앞에서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혼합주의적인 생각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 혼합주의적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우리에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한다는 그들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8장 말씀을 혹시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에스겔 8장을 한번 펴나 보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와서 성전 쪽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옵니다. 그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앞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여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행하고 있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세요. 자, 먼저 8장 5절 말씀인데, 8장 5절 말씀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북쪽 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제단 어귀 북쪽에 질투하는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북쪽 문에서부터 이제 쭉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 8장 7절에서 13절 말씀도 보시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상이 있는 성전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쪽에 안뜰에 있는 안쪽 벽을 거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을 담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안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들의 모습들이 다 벽에 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벽에 그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붓으로 그려가지고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형상이 아니라 철필로 마치 그것을 새겨 파듯이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한 땀 한 땀 담에다 새겼다라고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 담 안에서 그 우상들을 그려놓고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교회로 따지면은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모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8장 14절에 나옵니다. 8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하나가 담무스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담무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전 바깥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더 충격적이에요. 8장 1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성막의 그림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은 성막에서 입구가 어디였지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있었죠. 동쪽에 있었어요. 자,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함의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룩의 등급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동쪽으로 향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의 등급이 낮아져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그 우상의 현장 가운데서
네 번째 환상은 이런 거예요. 동쪽에 있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디에 등을 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등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형상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본래는 서쪽 지성소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처참한 우상숭배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상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고 그곳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은 우리에게 좀 마음으로 와닿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멀쩡한 남편이 있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어느 순간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데리고 들어와요. 남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잘했어 이럴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남편을 데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집에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마치 애강 행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멸감과 그러한 하나님이 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욕적인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앞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등을 돌리고 극도로 무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결코 작지 않은 일임을 하나님이 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데 이에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과 10장 사이에서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이 성전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부터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갑니다. 그 문지방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요.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릅니다. 이제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동쪽 산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상의 거처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의 거처를 우상으로 뒤덮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성전으로, 그 인간이 만든 지어진 성전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헛된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믿음으로 표현하면 믿음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은 헛된 망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마 묻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착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믿음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공로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찬양팀 했어. 내가 찬양팀을 몇 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저에게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는 것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기도가 내가 하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헛된 망상에 가깝습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내 삶에 한 주간 평안할 거야. 이런 것들. 마치 하나님을 나의 틀 안에 딱 가둬놓고 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어. 근데 뭔가 또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구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구나.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믿음에 가두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건 다 헛된 망상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망상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고통과 고난이 따라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고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인들이 지성소까지 침범을 해서 성전의 고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노략해 갑니다.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놀이개처럼 놀이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집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에스겔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전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43장,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에 있는데, 그 중에서 4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자,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 성경에서 보면 동쪽 산이 감람산인데 그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서부터 다시 나타나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와요. 그죠?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영광스러운 지성소를 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이 내용이 이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고 그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40장에서 48장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3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여주셨죠?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의 말씀은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돌아와서 회복하실 건데, 하나님이 회복할 그 성전은 곧 성읍, 거대한 하나의 도시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대요.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성전도 성읍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제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재건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환상의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 재건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겠구나.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머지않아서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 헤롯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근데 헤롯은 이전에 있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다르게 헤롯이 지은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헤롯 성전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성전에도 성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근데 실제로 지어진 성전에는, 그리고 실제로 완성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이제는 어떤 지정된 장소, 지정된 건물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영광을 회복하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의미에 담긴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떠나가셨다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회복하실 것인데, 회복되어질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위대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7장 1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예수가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곧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요한 사도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대요. 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성막, 지성소, 언약궤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은 영원할 것으로 지속됩니다. 그렇게 지속될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들이래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삼마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 에스겔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 사도는 마지막의 날들에 벌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보게 돼요. 그 성 가운데 성전이 있지 않는 것도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그 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곧 성막의 모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막,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그렇게 외쳐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은 곧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궁극적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바로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져 있는 이 거룩한 비전 청년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끈끈한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성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